할렐루야. 오늘은 다윗의 피난처 가운데 세 번째 피난처 놉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생명 양식은 사무엘상 21장 1절입니다. 다윗이 놉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며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다윗의 세 번째 피난처 놉입니다. 자, 첫 번째 피난처가 라마죠. 두 번째 피난처 우리가 기브아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은 세 번째 피난처인 놉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이 세 번째 피난처 놉에 대한 개요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이 놉의 위치를 보면은요, 놉은 예루살렘 북동쪽 1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죠.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약 1km 정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보면 이렇게 놉이 보일 정도죠. 자, 두 번째 이 놉의 원어적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놉은 히브리어로 노브라는 단어죠. 노브. 이것은 높은 곳 이런 뜻입니다. 노브, 높은 곳 또는 산당이라는 뜻이 있죠. 왜냐하면 산당을 높은 곳에 설치했기 때문이죠. 자, 오늘 우리는 하늘이 높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하늘보다 더 높이 계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가장 높은 곳이요, 우리의 참된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가장 높이 계신 분이죠. 이러한 의미에서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보면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7장 26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가리켜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다.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다윗이 놉으로 피신한 이유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놉으로 피신한 이유. 자, 왜 다윗은 놉으로 피신했을까요? 자, 첫째로 이 놉에는요, 제사장과 성소가 있었기 때문이죠. 제사장과 성소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윗은 여기에 가서 하나님께 자신이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 묻기 위하여 놉으로 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22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9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제사장들의 성읍 놉이다. 제사장들의 성읍이 놉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놉은 제사장과 성소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윗은 하나님께 묻기를 원했던 거죠. 사무엘상 22장 10절 말씀 보면은요,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하여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또 사무엘상 22장 15절 말씀 보세요. 사무엘상 25장 15절 말씀 볼 때도 그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여호와께 물은 것이다. 어디서? 노비죠. 여호와께 물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노브로 피신해서 성소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묻고 응답을 받기로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항상 하나님께 물으며 살아야 됩니다. 내가 먼저 생각하고 내가 먼저 결정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묻고 행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노브로 갔을 때 노베에 있었던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큰 세 번째로 다윗을 도운 아히멜렉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히멜렉은 대제사장으로서 다윗을 도와주었습니다. 자, 첫째로 다윗에게 물었죠. 무엇을 물었습니까? 어찌하여 혼자 왔느냐? 다윗이 많은 사람을 끌고 다녀야 되는데 혼자 와서 어찌하여 혼자 왔느냐 이렇게 물어봤죠. 이때 다윗은 사울왕이 시킨 비밀스러운 일을 행하기 위하여 혼자 왔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 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왕의 비밀스러운 일을 하기 위하여 자기가 왔다라고 둘러 붙인 것이죠. 그 말씀이 사무엘상 21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바와 내게 명한 바 일에 아무 것이라도 사람에게 알게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여차여차한 곳으로 약정하였나이다. 이렇게 둘러댔던 것이죠. 이 말을 듣고 아히멜렉은 그 말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다윗에게 떡을 줬고, 지금 배고파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골리앗의 칼까지 다윗에게 주었던 것이죠. 자, 이 말씀이 사무엘상 21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6절에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 물려낸 떡밖에 없다. 그래서 이 떡을 준 거죠. 그리고 사무엘상 21장 8절과 9절 말씀 보면 다윗이 무슨 무기가 없느냐 했을 때 골리앗의 칼을 다윗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히멜렉은 다윗을 위하여 선한 마음으로 선한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도액이라는 사람이 이 사실을 사울 왕에게 나쁘게 밀고 함으로 말미암아 아히멜렉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아히멜렉의 죽음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아히멜렉의 죽음입니다. 자,
이때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의 목자장으로 있었는데 이 도액이 사울에게 밀고를 하였습니다. 자, 이때 도액이 사울에게 아히멜렉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다윗 말만 믿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변호했더라면 아히멜렉이 죽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그 사실을 감춰버리고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준 것만 사울에게 밀고함으로 사울이 화가 나서 노베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과 가족들을 다 죽여버린 것이죠. 자, 우리 사무엘상 21장 7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21장 7절에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에게 밀고하는 장면이 사무엘상 22장 9절 또 22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 9절 말씀 보세요. 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있더니 대답하여 가로되 이세 아들이 노베에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다. 자, 22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하는 말이죠. 그날에 도액 사람,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내가 반드시 사울에게 고할 줄 내가 알았노라. 네 아비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연고로다. 다윗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 아히멜렉과 그 집안이 죽었다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아히멜렉이 반역을 했다는 누명을 씌웠습니다. 아히멜렉은 선하게 다윗을 도와주었는데 아히멜렉에게 반역죄를 적용한 것이죠.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것이 반역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베에 있는 제사장 85명 그리고 노베 도시에 있는 남녀 또 아이들 심지어는 젖먹는 아이들까지 처참하게 죽이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죠. 참으로 가슴 아픈 비참한 사건입니다. 자, 18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이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이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인을 죽였고, 그러니까 노베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죽인 거죠. 자, 19절 말씀 보세요.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이렇게 비참한 억울한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이러한 노베에 있었던 사건의 구속사적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아히멜렉이 사랑을 실천하고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이것은 사랑을 실천하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의 실천자 아히멜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참 사랑을 십자가에서 실천했던 참 사랑의 실천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실천하신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첫째로 이 아히멜렉은 율법을 초월했습니다. 아히멜렉은 율법을 초월했다. 원래
율법에 따르면 진설병 상 위에 있는 떡은 매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으로 바꾸죠. 그러면 물려낸 떡, 옛날 떡이 있잖아요. 그 떡은 제사장들만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히멜렉은 사랑을 실천하여 굶주림에 허덕이는 다윗에게 이 떡을, 사랑의 떡을 주었던 것이죠. 이것은 율법을 초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1장 6절에 다윗에게 진설병 떡을 주었습니다. 레위기 24장 9절 보면 원래 진설병 떡은 제사장들에게만 주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히멜렉은 율법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이 아히멜렉의 일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비벼가지고 먹었거든요.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너희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책망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아히멜렉도 진설병 떡을 다윗에게 주었지 않느냐. 생명이 더 중요하고 사랑의 실천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안식일의 주인이 난데 주인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됐느냐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4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그것도 죄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안식일 날 이삭을 비벼서 먹은 것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도 자비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비는 사랑의 실천 아닙니까?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도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고 또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주인이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그 안식일조차도 이것도 참 사람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안식일의 실체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결국 사랑이 율법보다 먼저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 거죠. 로마서 13장 8절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3장 10절에도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붙들고 믿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히멜렉이 비록 사랑을 실천하다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지만 또 예수님께서 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 인류에게 생명이 되고 참 사랑이 되는 걸 믿으시고 오늘도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히멜렉처럼 참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며 죽어가는 생명을 구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참사랑, 영원한 사랑을 실천한 것처럼 우리의 생에도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실천하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아히멜렉처럼 사랑을 실천하며 생명을 바쳐 생명을 구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